창세기 8장 21절로 22절,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가 이제 40주야로 이렇게 쏟아졌다고 그러죠. 그래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 있는 물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40주야로 물이 땅에 가득 차게 되니까 높은 산 봉우리에서 50규빗이 더 물이 차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이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이 동물이며 사람이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빠지게 됐죠. 그래서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빠지고 무치, 이렇게 산이 이제 공중에 드러나게 되고,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이 방주 배가 이렇게 걸쳐서 멈추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치 드러나니까 이제 그 8 식구가 이제 땅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나오게 됐을 테고, 날아가는 짐승들은 날아갔을 테고, 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다 쌍수로 이렇게 했으니까 전부 짝을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이렇게 암컷, 수컷 짝을 맞춘 것은 번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8 식구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그들이 이런 참 우리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얘기일 뿐이지만, 그러나 참 비가 쏟아지고 그런 배를 만들고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다 물이 차올라서 사람이 죽고 이런 엄청난 이런 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살아남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보다는 사실은 더 두려움과 무서움이 더 컸을 겁니다. 천지에 자기들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도 되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 저런 거 아무도 없이 자기네 그 식구만 달랑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조용히 이제 땅을 이렇게 적당히 둘러보다가 꼭대기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턱에, 그 아라랏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턱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 오늘 본문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턱에다 자리를 잡았다요. 그래서 파종하고 또 곡식을 심고 또 이런 포도도 심고 그랬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래서 포도도 심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번성하고 이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은 5 아들을 낳았고, 함은 4 아들, 야벳은 7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수명을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이렇게 120년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것도 빨리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우리 사람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5 아들, 4 아들, 7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자의 이름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아마 딸들도 낳았을 테고, 그래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누이들하고 혼인을 했죠. 누이들하고 혼인을 해서 노아와 노아의 처와 그리고 자부 셋 그리고 아들 셋 이렇게 여덟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형제끼리 그렇게 막 결혼을 하고 그러냐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계산법이 나오지만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 3일 전 설교에도 여러분이 보면 노아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사촌끼리 또는 형제끼리 결혼을 하고 저거 이런 어떤 의를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숫자가 바로 이제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온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해가지고 셈의 아들 또 하면서 쭉쭉 굉장히 이제 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막 급속도로.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 번성하면서 이제 영토를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게 되는데 지금 셈은 아라산 중턱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아버지 노아와 함께 중턱에서 이렇게 터전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동생 그 함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산에서 거기서 또 손이 많이 많아지면 또 거기서 다 살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 살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세상에 번성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만 살아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거기 모여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 터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랫지방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평지로 내려오면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 함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평지죠. 평지고 아주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요 지금 지경이 활처럼 요렇게 생겼는데 초생달이라 해가지고 이 활처럼 생겼는데 거기가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었다 이겁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고 가장 이 지구에서 비옥한 땅이었다. 그렇게 지금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내려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에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진출을 하게 되죠. 아라비아 대륙을 건너가지고 더 먼 곳으로 나갔는데 그 바로 팔레스타인을 나가게 돼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붙어서 막 이래서 그 지경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지금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야벳이 있는데 야벳은 서쪽으로 산맥을 지나가지고 바다를 끼고 저 서부 사해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은 아프리카 대륙, 애국 또는 이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자손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한 번성이죠. 하나님이 번성하라 했는데 번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이 장자는 왜 중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느냐? 지금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아들들이 이렇게 온 이 지구를 개척을 해 나가면서 그 가는 곳 좋은 곳 말뚝 박으면 내 땅 되는 곳 내 사는 곳 되는데 그 고집스럽게 중턱 그곳에서 틀을 잡고 배나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고 이러고 있었다 이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장자 이 셈은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 소임 때문이었다 입니다. 소임. 그 소임이 뭔가 하면 장자와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더랬는데 그 제사라고 하는 그것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있는 둥 없는 둥 되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장자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반드시 제사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셈은 아버지 노아가 지금 여기서 묻히 드러나니까 나와서 노아도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그래 그 제사를 이어받아서 해야 될 장자가 바로 셈이었기 때문에 셈은 그 지형을 떠나지 않고 그 산 어떤 높은 곳에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 다른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그것도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봐가지고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번성하도록 나가야 된다 이게요. 당연히 그 나가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셈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장자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책임감, 의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산 중턱에서 남아서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꾸려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 높은 곳에 있다 이게요. 그 노아도 지금 아라랏산 그 묻히 드러나니까 거기 높은 산 그 정상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또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면서 또 어디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 아들 이삭을 잡아갖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리아산 정상이었죠.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디서 만납니까?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분도 모리아산 올리브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하냐면 산 꼭대기, 올리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나쁜 이런 사람과 대적을 할 때도 그 어디서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까? 예. 거기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갈매산 꼭대기라 그러죠. 갈매산. 그러니까 전부가 꼭대기, 산 꼭대기다 이래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은 산 꼭대기에다 성을 지은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그래서 항상 자기네들은 높은 데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낮은 데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높은 데가 어디가 높은 데입니까? 산이 높으지 산보다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 위에. 그러니까 전부 산 꼭대기 이런 데 하나님이 있다. 깊은 산에 이런 데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간도 산 속에 있고 기도원도 산 속에 있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원을 이렇게 수도원을 이런 거 지을 적에도 깊은 산 이런 높은 데 이런 데다 짓고 또 어떤 불교 이런 데서도 사실은 신은 이런 깊은 산 어떤 높은 데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틀을 잡아갖고 이렇게 집을 절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깊은 산이나 산꼭대기에다 교회를 짓지 왜 이런 평지에다 짓고 도시에다 짓느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이루는 교회는 증거와 전파의 의미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뭐 이런 기도원처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도시에다가 이렇게 짓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산꼭대기 지어갖고 도시 증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셈은 어쨌든 그 산 중턱에 자기의 뭐 때문에? 의무 때문에 눌러 앉아서 정말 좀 편히 살 수 있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더 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을 거부하고 기의 산에서 이렇게 지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장자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가 뭐 그런 걸 가르쳤겠어요? 물론 장자니까 아마 가르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러나 꼭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장자는 부모 아버지가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느끼는 거죠. 책임을 느껴서 그래서 산에서 지내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셈의 장자에 보게 되면 10장에 보면 엘람이라 이런 말을 해요. 엘람, 셈의 장자가 엘람인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산에서 사는 자,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은 장자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높은 곳에, 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으로 엘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죠. 엘람이라고.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쭉 얘기를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 셈계에서 결국은 우리 한국계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단이라고 하는 그쪽 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도 이게 번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사내, 남자를 보고 사내라고 그러죠. 사내. 그 사내는 사나이의 준말인데 이 사나이가 뭐냐? 사내가 뭐냐? 산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이 민족도 그 셈계 쪽에서 번성하여서 가지치기해서 나온 산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셈은 높은 곳, 산에 사는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이 이제는 셈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후손은 또 그 산 꼭대기에서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 지방을 중심해가지고 틀을 잡아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성해. 그래서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내려와서 살면서 이들이 어떤 언어를 썼는가 하면 수메르어를 쓰게 되는데 이 수메르어를 쓰게 되는데 이 수메르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에 쓰던 언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쓰던 언어가 수메르어라는 겁니다. 수메르어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아담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저 개라고 하는 게 원래 개가 있었던 게 개라고 하는 동물을 보고 이 아담이 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개가 뭐예요? 언어가 됐다 이 말이죠. 호랑이가 요래 있으면 호랑이를 보고 이 아담이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호랑이라는 것이 언어가 됐대. 그 언어가 된 것이 수메르어라는 거예요. 수메르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언어를 배울 때 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 뭐 토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메르어는 아랍계의 언어의 시초, 동양계의 언어의 시초, 저 유럽계의 언어의 시초가 바로 이 수메르어라는 겁니다. 수메르어가 이 우르 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르어를 다 쓰고 있었는데 결국 그 함의 후손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 장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게 되죠. 바벨 탑을 쌓아 올리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킴으로써 언어가 혼란해지고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홍수 이전부터 이름을 지어주던 그 언어가 발달된 이름을 수메르어로 이 우르 지방에서 쓰고 있었고 그 언어가 이 모든 이 세계의 원초적인 언어였다라는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메르라는 뜻은 뭐냐? 산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산에서 내려온 자. 산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셈이 내려왔죠. 셈계가 내려왔죠. 그 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는 뭐냐?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 셈이 이름을 셈의 원조가 이름을 지어주던 그것이 바로 뭐가 됐다? 이 세상의 언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됐어요. 네. 그 언어의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는
이 수메르라고 하는 이 우르 지방을 통해서 번성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 언어는 온 세계인들이 쓰는 언어의 원초적인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셈은 중턱에 살면서 그 삶이 지형도 넓지 않았을 테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곳에서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들은 것처럼 책임 때문이었다. 책임과 의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소홀할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불러드리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 아니?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다. 그래 다시 말하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받들어주는 이거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곧 질서가 되는 거고 이것이 무너지면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무엇이 지금 무너지느냐? 이 질서라고 하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공경하고 높여주는 이것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철저한 질서의 세계인데 반드시 제사는 차자가 아니라 장자를 통해서 지내는 질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질서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만들어져야 나에게서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질서가 없으면 책임과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참 선배 목사님들이 잘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직분을 받으면 최소한 1년 네가 감당해라. 1년 후에 다시 그것이 개정될 때 그때 네가 바뀌는 한대로 네가 맡았으니 1년 동안은 순종해라. 이런 거 우리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옛날 이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배운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의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말아버리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래 사람인 내가 위 사람을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것이 내게 습관적으로 쫙 자리를 배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 셈은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에게 교육도 받았겠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내 대를 이어서 네가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이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하면서 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어떤 책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자기의 어떤 그 편리함은 처음부터 이루어했어요. 그걸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야 편한 겁니다. 예, 지금 이 야배 쪽이 좀 형들은 지금 뭐 산지 평지 다 잡았으니까 나는 좀 이 형제들에게서 내가 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먼 곳으로 자유의 미지의 세계로 가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해야 편한 거지 뭔가 어떤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셈은 기어이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내가 장자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지낸 이거는 내 몫이다. 내가 이걸 평생 하다가 나는 죽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신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에는 반드시 장자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질서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아주 막대한 중요한 직임을 받아서도 사람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를 해서 가인도 실패를 하고 뭐예요? 또 이 아브라함 때 이제 자식 놈대로 내려가면은 막 장남들이 전부 다 실패해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셈계를 통해서 내려가는 아브라함 때 실패 끊임없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서 야벳이나 함에서 장자 되시는 예수를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셈계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실패해가지고 장자 상실 다 돼버렸지만 그래도 그 셈이라고 하는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 계열에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독생자 우리의 장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되는 독생자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오는 것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은 전부 우리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자의 손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세 번 이렇게 큰 배난을 갔는데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엄청난 배난을 가고 노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장자의 계율로 쭉 내려가다가 장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막 이렇게 가지고 쭉 내려가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번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거듭나게 하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1차, 2차, 3차에서 결국 뭘 하려고 그러냐? 거듭나게 만들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 때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홍수에 파묻혀 죽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노아로부터 손이 번성해가지고 예수 때까지 수많은 세상에 이 손이 번성했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노아 때 파묻혀 죽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아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다 생명을 주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다시 만들어냈지만 이때도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져야 되는 새로운 질서를 내가 갖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 나와서 말하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거듭나는 거라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거고요. 네가 잃어버려서 갖지 못한 것을 다시 네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뭐죠? 내 자세로 바꿔지는 겁니다. 질서가 없던 사람이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죠? 그 당시는 제사는 지금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직분을 우리가 받으면요. 내가 그 직분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는 안 해버려요. 전부 내 마음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는 안 해버려요. 뭐가 됐든지 그럽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죠.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게 그거라고요.
전도사를 하다가도 뭐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아니 목사님 나 전도사 안 할래요. 뭐 반주를 하다가도 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할래요. 전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 이거는 하나님이 준 질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서가 서질 않아요. 질서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잡혀야 아라 사람이 아래에 있는 내가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손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뭔가 내 어떤 입장에 안 맞아서 안 하는 사람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듭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회복을 보고 거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중생, 그죠? 이런 게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는 것이 하나 거듭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어떤 질서 이런 거 거듭난다고 해가지고 이 분야 저 분야가 다 거듭.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항상 내가 매일 항상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은 이 부분이 내가 못 깨달았는데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내가 또 거듭나는 거고 또 이 부분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듣고 깨닫고 또 거듭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실정에서 가장 거듭나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무언가 하면 바로 3일 전 설교였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거의 90%는 거듭난 겁니다. 3일 전에 여러분이 들어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지금 태반일 거예요. 태반일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에게 친절한 사람,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인 줄로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 원래 그런 사람으로 지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으로 지었는데 그런 사람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하나를 딱 내줬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 예, 보세요. 여러분 3일 전에 했는데도 모르신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뭐라? 씨라니까요. 씨. 모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이거는 뭐냐? 씨를 심어 놓는 흙이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이 안 좋으면 흙이 안 좋으면 뭐가 자라지 않아? 씨가 자라지 않아. 겨자씨만한 게 신기해 가서 계속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자라? 흙이 나빠서 안 자라요. 흙이 뭐 때문에 안 나빠요? 부정적이에요.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확 젖어버려요. 이런 흙을 갖고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씨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항상 씨가 안 자라는 거예요. 항상 이 가라지만 자라가고 나를 지지업고 있으니까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가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흙이 안 좋으면 안 자라는 겁니다. 남에게 배려심이 없는데 내가 남에게 칭찬을 해야 저 사람도 나를 칭찬할 텐데 칭찬을 내가 안 하면 저 사람 합니까? 내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니 내 속에 와 있는 믿음이라는 씨가 안 자라요. 자라야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고 큰 믿음이 될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도덕적인 사람 따질 것 같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앞서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를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세 번째, 아담부터 노아, 노아부터 예수, 예수부터 오늘, 이 세 번째 와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저 남에게 어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되어라. 그게 어떤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심겨진 씨를 자라도록 하기 위한 밭을, 옥토밭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내 밭이 돌밭인데 어떻게 씨가 자랍니까? 돌밭에 씨가 심겨가지고 가시밭에 씨가 심겨가지고 어떻게 자랍니까? 항상 나는 질서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씨가 자랍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들었지만 이렇게 또 3일 있다 나와서 재차 이걸 리바이브에서 들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아마 엄청 쉽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믿음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리면, 적으면 요 믿음, 적으나 어리나 요 믿음으로도 가능한데, 믿음이 적으면 이 세파 속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 물질, 문명의 이 요구 앞에서, 이 번뜩거리는 것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목사도 다 넘어져가 자빠지는 파인데, 여러분 안 되죠. 세계를 주름잡던 빌 뭐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목사도 자빠져 버리는 파인데 누가 살아남느냐고요. 이 물질 문명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 살아남는 방법이 뭐라? 거듭나는 거, 다시 말해 회복하는 거예요. 이 쌤은 왜 그 사람인들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좋은 데 가서 살고 싶고 물 많은데 뭐 땅에 내려가야 물이 나지만 중턱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물 길로 내리락 오르락 무엇이 편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하나님 높은 분에게 아래 사람인 내가 정말 제사를 지내고 내 후손들이, 내 형제들이, 내 어떤 이 모든 이웃 관계들이 전부 잘 되기를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이었죠. 이것이 그 사람을 그곳에 머물러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쌤이 했던 것처럼 정말 어떤 내 기분, 내 욕구, 내 어떤 편한 것을 따지지 말고 내가 집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무엇이냐, 직분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비거나 하나님을 비치는 빛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겠노라. 그렇게 남아있다 보면 내가 부유롭게 살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비치는 빛으로 남아있겠노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서 질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앞뒤 아무것도 안 가라 주여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여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잘 박힌 못이 되고 튼튼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뭔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앞뒤도 없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정말 그래도 이런 장자들이 다 실패하고 있지만 쌤은 장자로서 기어이 당신의 책임을 다하고 수고한 그런 노력 끝에 하나님은 그 장자라고 하는 계열에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장자로 말미암아 수확을 얻으시고 열매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오늘 거듭나고 내가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돈을 버는 거, 직장을 다니는 거 절대로 나쁘지 않지만, 물론 내 먹고 살기를 위해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이 언제나 질서가 우리에게 잡혀야 신앙이 서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건강이라고 하는 거 없으면 내가 막 당장 죽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살겠어. 그러나 건강도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빛으로서 내가 살아남아서 빛을 계속 비치기 위해서 건강, 이런 질서가 딱 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를 낳는 것도 전부가 이런 질서,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공경하는 거, 이런 것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성도 여러분은 또 여러분보다 좀 교회가 내린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 안수 집사는 장로를, 장로는 목사, 이렇게 한 명이 다 직분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안 맞더라도 이렇게 좀 높여드리고,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좀 뭐죠?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좀 봉사 좀 하고, 뭐 이게 전부 질서죠. 예, 질서죠. 요만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오늘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좋은 질서를 가지셔서 마음도 평안하시고 여러분 삶도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